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한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인조반정 후 조정은 농공행상, 즉 공을 치하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인조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신을 세웠던 사람은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괄은 자신이 당연히 1등 공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고 행상에서 이괄은 1등 공신 대신 2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난을 일으켰고 이 난이 바로 이괄의 난. 조선 역사상 한양이 함락되었던 가장 위험한 난이 바로 이괄이 일으켰던 난이었습니다. 농공행상과 신상필벌은 한 조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각자가 세운 공을 따라 정당하게 평가하고 세운 공에 따라서 시하를 해야지만 충성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망과 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조직의 기강이 세워지고 통치자의 위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은 다윗이 행하였던 농공행상과 신상필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농공행상과 신상필벌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 20장에 나타나는 세바의 반란, 이것은 과연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전사했던 소식은 다윗에게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18장 33절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율을 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되었는지 그냥 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 그냥 서 있지 못하고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질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앉았던 의자에서 몸을 떨며 떨어져서 죽었던 것 같은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윗은 엘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때로는 대의를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였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웁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그냥 소리를 죽여서 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냥 꺽꺽거리면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올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어떻게 울었는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다윗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도 그렇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압살롬의 죽음은 반역자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했던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왕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슬프겠지만 요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반란의 수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이 일을 행하였던 자신들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다윗이 너무나 슬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통곡을 하게 되니 다윗의 그 군대는 승리의 기쁨 대신 다윗이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었다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도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농공 행상과 신상 필벌을 기대하였지만 의회의 반응에 오히려 백성들은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이 성으로 들어간다. 승리의 개선 행진이 아니라 패잔병처럼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며 그냥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련한 요압이요 5절에서 7절까지 다윗을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질책과 그 백성들의 민심을 듣고 나서야 8절에서 43절까지 이제서야 농공행상과 그리고 신상필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여전히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특사를 보내어서 자신의 이 복귀에 대해서 앞장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41절에서 43절까지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20장에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던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을 요압의 뒤를 이을 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신상필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친일파 문제입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일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80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1945년 독일에서 해방된 뒤에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신상필벌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나치 시대 때 있었던 이 문제로 인하여서 프랑스 사회가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사를 성급하게 사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요압이 결국은 20장에서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왕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는요. 시므이와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한 신상필벌을 다룹니다. 시므이는 누가 봐도 벌을 해야 됩니다. 왕권에 대해 조롱하였고 도전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 역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왕 앞에 나와서 저렇게 아주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사면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을 통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벌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에게 그러한 유언을 남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 역시 다윗은 어정쩡하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시바가 속임수, 거짓수로 왕을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악한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늦게라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속였던 이 시바를 처벌하고 무비보셋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켜주어야 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시바에게 상을 내리게 되고 무비보셋은 외면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는요. 다윗이 유일하게 정당한 신상필벌을 한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공을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과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다윗은 겨우 한 건에 대해서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감정에 이기지 못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에 수많은 지탄과 비판과 그리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 된 신상필벌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육자들의 목사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단순히 은혜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그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한 신상필벌을 내리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는 교회의 도덕성과 교회의 그 순결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조롱하고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 가운데에 칠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징계와 책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7위의 원리와 원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7위의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과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7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7위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